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주님, 항상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불쌍히 여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늘 죄로 인하여 강팍하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아멘.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한다고 그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행동에 딱 맞는 행동에 그 행동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마음이거든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바뀌어진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갑자기 재앙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그죠? 그리고 또는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설교 중에도 많이 쓰는 단어가 항상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이 항상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무런 찔림이 없이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는다면 너의 결과는 갑자기 망하는 패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찔려야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듯이 이 양심이 찔려야 되거든요. 내가 거짓말하는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혀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해도 얼굴이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다면, 마음이 강팍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문제이죠.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의 삶을 묵상하고 이 글을 그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장이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4년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압살롬이 4년 전부터 해왔던 말과 행동이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요, 꾸준히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과 행동에 넘어가죠. 압살롬의 행동이 어떤지 새벽이라서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압살롬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압살롬 생각에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자기를 왕으로 세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반역을 깨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지혜롭다고 누구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압살롬을 꼽습니다. 왜? 자기의 지혜로 다윗을 넘어뜨렸으니까요. 다윗이 그 전쟁이잖아요. 상승 장군이거든요. 전쟁에 가면 패한 적이 없는 다윗조차도 싸울 생각을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란 말을 듣자마자 도망가자. 머리에 든 생각이 딱 그거예요. 도망가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바로 도망갑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압살롬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성문의 1절입니다. 이스라엘 성문에 자기가 준비한 호위병 50명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왕에게 자기의 다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왕에게 다툼을 해결하고 자기의 문제를 구할 사람은요, 완전한 코너에 몰린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노력이 안 돼서 마지막에 왕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올까요? 정말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위하여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마지막 왕을 위해서 왕에게 기다려 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올라올 때 자기 앞에 호위병이 50명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하여튼 저보단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풍채가 있고 그 잘생긴 왕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올라왔냐고. 너 어디에서 올라왔냐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정말 치밀한 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어느 출신이냐고. 누구나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올라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하셨다. 듣지도 않고 네가 무조건 옳고 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까? 나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옳고 바르다. 그런데 왕이 너의 말을 들어줄 줄 모르겠다.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어준다면, 내가 너의 왕이 된다는 말을 못하죠, 직접. 하지만 이 말 뉘앙스는 내가 너의 왕이 된다면 너를 위해 일할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줍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 말 듣고 너무나 감동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감격해서 사람이 너무나 감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절을 못하게 하고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입을 맞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산에 있거든요. 한 먼 지방에서 왔을 거예요. 얼마나 꼬자재하고 냄새가 날까요? 하여튼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뭐 씻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외모를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꼬질꼬질 거지 같은 인간이 왔는데 자기를 안아주고 입을 맞춘다? 눈짓, 손짓, 발짓을 넘어서 몸짓, 하여튼 모든 것 위에 입맞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압살롬은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가장 받고 싶은 행동. 그 왕에게 왔다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배척을 받았을까요? 그죠? 편들어주는 사람 없고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 없고 끝없이 배척을 받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으로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큰 다툼을 일으킵니다. 잠언 6장 14절 말씀에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따뜻한 행동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근데 압살롬은 그 마음에 패역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다툼의 끝이죠, 그죠? 반역은. 그런데 참 11절의 말씀에 오늘 잠언 6장 12, 13, 14절, 15절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11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시기 사기를, 압살롬이 사기친 거예요. 압살롬의 행동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아무 뜻도 없이 압살롬 따라가서 반역자 되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의 말과 행동이 좋아서 압살롬에게 마음 빼앗겨 있던 사람이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따라갔는데 반역자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역자를 살려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나라가. 고대 국가는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죽을 길 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랑 의지한 것도 없고 의논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따라갔는데 그 길이 패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하 18장에서 압살롬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에 들려주는 말, 내 마음에 보이는 좋은 행동들, 그것을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 항상 우리 눈에 십자가를 두며 그 십자가의 진실함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진실한,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마음 두지 말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좋다고 따라가다가는 갑자기 패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홀킵니까?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왕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십자가를 눈앞에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게 압살롬만 이렇게 했나요? 다윗이 악을 행할 때 보십시오. 밧세바와 동침할 때 얼마나 거짓된 말로 유혹하고 몸짓으로 유혹합니까? 그리고 일이 틀어졌을 때에 그 우리아를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거짓으로 자기 요압 장군과 전령을 주고받으며 이 사람이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 나쁜 인간이라고. 다윗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에 휩싸이게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어느 순간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신앙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 순간 그냥 다윗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는요, 압살롬은 항상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또 이 회개를 믿고 아이고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생각은 아예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서 자신의 뺨을 살짝만 때리십시오. 정신 차리라고. 다윗이 그 죄 하나로 이 꼬라지를 당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자식이 칼을 겨누는 거예요, 목에. 그 한 번이, 그 패역한 마음, 그 거짓된 말, 거짓된 몸짓, 거짓된 패역한 그 마음 하나로 다윗이 끝까지 고난 당합니다. 사탄에게 준 그 한 번의 틈이 다윗이 마지막 죽음까지 고난으로 몰아붙여요. 그런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멀리 하십시오.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에요.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죄를 짓는 거하고 정말 큰 차이입니다. 다 같이 잠언 28장 13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다윗은 이것이 있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수도를 빼앗기고 왕성까지 빼앗기고 했지만 다윗은 그 길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며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선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고. 제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경외, 항상 죄를 자백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갑자기 패망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나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회개했는데 나의 마음과 삶이 변화가 없다면 나의 회개는 진실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는 습관적인 회개에 빠져서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이키고 가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사탄은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그 죄를 즐기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으며 정말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나의 마음의 삶과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